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애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종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네, 함께 하겠습니다. 죄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네. 네. 오늘 6장 19절에서 23절에서 주는 말씀의 의미들을 함께 우리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바울은 19절을 시작하면서 사람의 애대로 말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쉽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다는 말과 의에게 종으로 내주었다는 말을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부정과 불법으로 내주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다. 이 사람들이 아주 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행동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도덕과 윤리적으로 볼 때 나쁜 행동을 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인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왜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다고 얘기를 할까요? 부정이라는 것은 깨끗함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불법이라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나쁜 행동을 많이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런 십자가가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직면하게 되는데 그 율법의 요구 앞에서는 인간은 아무리 선한 삶을 살다 할지라도 그 율법이 요구하는 만큼의 선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깨끗하지 못한 죄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법을 어긴 그 율법을 어기는 인생을 그 사람들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하고 훌륭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은 우리는 다 한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부정과 불법으로 자리매김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다 부정과 불법으로 그 인생이 장악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이제 그 예수님을 알게 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바로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의에게 종으로 내준다는 것은 어떤 인생을 산다는 것일까요? 네, 종이 된다는 것은 자기 의지를 갖지 않는 것입니다. 의의 의지에 온전히 자기를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게 되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의로움을 달성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스스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 때 있잖아요. 그때는 다시 또 우리가 의에게 종으로 연결되지 않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업적을 자랑할 수 있는 내 자신이 살아있으면은 우리는 의에게 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에게 종이 될 때는 내 자신을 약한 존재로, 그 다음에 나 자신의 능력을 부인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의에게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바로 무엇이냐면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은혜에 내 자신을 맡겨주는 삶이 바로 의에게 종으로 내주는 거룩함에 이르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그 예수님의 은혜에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지 않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내가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어서 내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체가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모습, 그런 것들이 바로 의에게 종으로 내주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은 죄의 그 어떤 본성을 벗어날 수가 없고 내 자신 스스로 내버려 두면 아무리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죄를 쌓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정말 내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려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보살펴주고 거기에 나는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자기 스스로 갖게 될 때 우리가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내 행위로 달성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나는 거룩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멋있게 하는 사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 거룩하게 돼야 되겠죠?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내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부정과 불법이라는 것은 자기가 살았을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자기 존재가 내가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것이 부정과 불법의 삶입니다. 이제 예수님 없이는 나는 못 살고 나 스스로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나는 거룩하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어. 그렇게 자기를 고백할 때 우리가 의에게 종으로 내주는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고마워하는 삶이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이다. 우리가 이제 거룩함의 개념을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존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 자신이 살아서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살 때는 그냥 이 의로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자유로웠다는 것은 의와 관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때는 내 행위를 따라서 어떤 얻어진 결과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전혀 연결되지 않는, 기쁨이 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열매들은 사람들 눈에는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선함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사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선한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 율법에 의해서 다 불법이 됩니다. 그것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있게 됩니다. 이를 갈려 결국 영원한 사망으로 그 사람들은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은 결과는 영원한 사망, 하나님 나라에 임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바깥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채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영원한 사망이에요. 우리가 흔히 그걸 또 지옥의 상태라고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지 않는 바깥에서 영원히 머물게 되는 그 인생, 그것이 바로 영원한 사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불법과 부정의 열매만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면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영생.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흔히 열매라고 하면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경건한 삶의 어떤 결실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열매라는 것은 사람 눈에 보여지는 그런 업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맺어지는 것이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경건한 삶이나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남을 위하고 이런 삶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붙어서 나오는 어떤 것이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맺어질 수 있는 열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지에 붙어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가지에 붙어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예요. 나는 나 스스로는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마음,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마음,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용서되는 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게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열매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업적을 이렇게 내어놓고 나서 이것이 다 열매입니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십자가 은혜를 덧입고 내가 정말 그 안에서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 그 삶, 여러분의 그 삶이, 그 고백이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
고백하는 그 삶 자체가, 여러분 존재 자체가 열매가 됩니다. 그것을 고백할 때만이 내가 열매가 되는 거, 그것을 고백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런데 만약에 내가 무엇인가 그런 예수님을 은혜를 고백하지 않고 내가 보여지는 어떤 것을 가지고 열매라고 할 때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깐 마태복음 한 7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자, 잘 보시면은 우리가 열매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서 남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 나쁜 열매라는 것이 무엇인가?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 뒤에 넘어가면 2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는가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이 악한 열매라는 것은 자기가 이루어오는 업적을 자랑하는 열매였어요. 22절에 보면은 나쁜 열매라는 것이 자기의 행위의 업적을 자랑하는 열매입니다. 그 좋은 열매라는 것은 바로 이런 행위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고 바로 그리스도 은혜가 나를 살게 하고 있습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은혜의 온전함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열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 열매에 대한 이해입니까? 우리는 그 참 포도나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서 그분이 주는 은혜로 내가 살고 있음을 고백할 때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삶 자체가. 물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성경을 더 보게 되고 기도하고 이런 모임을 이루고 이런 마음을 형성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거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지 그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예수님의 은혜 없이 그냥 내가 보여준 어떤 행동과 업적,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어떤 첫 번째 여러분들의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발표하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거치지 않는 어떠한 결과물도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자녀 가장 귀한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소중한 것들을 바쳐야 되는 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재물이라든가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 바친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인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 없이 어떤 행동을 따라서 무엇인가를 하게 되는 것이 좋지 않은 열매, 나쁜 열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주의 은혜를 얘기하지 않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는 업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어떤 밖에 있는 그 보여지는 눈에 보이는 업적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신 그 자체가 바로 열매입니다. 내가 의의 종으로 은혜를 고백하는 그 사람으로 있는 모습, 예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리고 예수님의 용서만이 나를 살리고 나는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나 자신이 바로 진정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로마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된 하나님께 종인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바로 내가 이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존재로 나의 신앙을 얘기할 때 나라는 행위를 보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고 있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내가 의에게 종으로 내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게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바로 이러한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열매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 마음의 열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자신이 아직도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은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지 않고 죄에게, 율법에게 종으로 내어주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모습, 그러한 삶은 결국은 불법이 되고 23절에 같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는 업적들은 결국은 다 죄의 삭스로, 죄의 결과들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신앙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어떤 미혹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형성된 그 은혜와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 자체가 될 때 바로 의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생각할 때 이제는 바깥의 것을 보지 않고 내 자신을 보면 됩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감사로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보는 것이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열매입니다. 열매는 어떤 눈에 띄는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의 상태로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나에게 생명을 맺는 그런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의에 이르는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은혜 없이 많은 것을 행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에 의지하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그 선물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내 자신이 그리스도 은혜의 열매를 맺는 그 존재 자체임을 알고 그 안에서 진정으로 감사,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 삶으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영원한 생명을 꿈꾸는 이 삶을 주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